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도노릇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카리스마적인 권능을 나타내야 함께 쓰임을 받으려면 걸어다니는 성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에게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마적인 권능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성전이 견고하면 영적인 무기력이나 번아웃이나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무기력하고 살찐에 빠지는 근본 원인은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간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영적인 기초가 든든하여 웬만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의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거대한 성전의식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전인격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세우려고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은 먼저 자신 안에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출석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 교회를 가꾸기 위하여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빠짐없이 출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유형교회를 통해서 자신 안에 성전을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을 깨우고 선배들의 신앙 지도를 받으며 영이 자라 자신이 교회가 가꿔지기 때문입니다. 마음 성전을 가꾸기 위하여 예배당을 건축해야 됩니다. 마음 성전을 가꾸어야 전인적인 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잘 돼야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돼야 주변 식구들도 잘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달력 등에 실린 사파에서 예수님 문밖에서 녹화하고 계신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밖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립시다. 무너져낸 마음속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날려야 지으라 출애굽기 20장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명합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너희 마음 안에 지어라. 너희 온몸을 안에 지어라. 수년 전에 이 땅에 세웠던 성전은 우리 마음 안에 건축되어야 할 성전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 마음 성전에 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건축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 성전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마음 안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첫째, 성령으로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하라는 일. 집안을 다스리려면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작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집안을 다스리려면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을 성령으로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정신적으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교만, 탐욕하던 쓰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내고 양심의 골소처럼 죄악을 다 회개하고 성령 역사로 씻어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세상과 스트레스로 들어온 쓰레기가 잔뜩 쌓이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전에 흩어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마음이 다스려집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을 나오는 것은 악한 새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음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온 쓰레기 때문에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슴을 활짝 펴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들여다보면 쓰레기 때문에가 다 있어요. 남에게만 쓰레기 때문에 있다고 손가락하지 말 것은 내 속에 쓰레기 때문에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찾아서 청산해야 돼요. 쓰레기 때문에 어떻게 청산합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회개를 통해서 청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들은
귀신들 성령으로 일시로 몰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 세를 받고 수문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쓰레기들을 몰아내십니다. 마음 안에 성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정리동전하고 여유가 생겨서 마음속에 행복하면 환경이 행복한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먼저 버려야 할 사소한 생각으로는 불행하다는 마음과 마음의 고통, 슬픔, 상처 등 주로 부정적인 것들을 다 밀어내야 됩니다. 화, 불안, 분노, 비난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도 지금 당장 버리고 망설이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조급증, 적대감 등의 행동을 과감하게 성령 역사를 통해서 정화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속에 쓰레기가 밀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 것으로부터 해방되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생각과 감정과 행동 가운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쓰레기됨을 열심히 보일과 성령 역사를 씻어내고 우리 마음을 십자가 구속위원회로 쳐야 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마음 성전의 주인으로 계시니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천국의 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거예요. 작은 꿈, 큰 꿈, 살아있는 사람은 다 마음의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상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꿈이 언제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요새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대학 교수도 자살하거든요. 그러면 희망사 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사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서 성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희망찬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꿈을 왔다 갔다가 변화무쌍합니다.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예술 돈을 벌고 난 다음 되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순식간에 돈 다 날아가 버리고 빈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갈보리 십자가 멈추고 피어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구들을 바라보면 예수구도 안에서 얻은 꿈은 희망차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주인이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보고 용서와 의의 꿈은 언제나 꿀 수가 있고 거룩하고 성령수많은 꿈을 꿀 수가 있고 치료받고 건강한 꿈을 꿀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는 꿈을 꿀 수가 있고 부활영생 천국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꿈은 꿈이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이 넘치겠는 꿈을 꾸고 나아가면 그 꿈이 우리들을 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슴에 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꿈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또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에 말한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꿈이 우리를 예수께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을 주었도다. 이전에 죄악된 삶, 부패의 삶, 병든 삶, 패배와 실패, 낭패, 가난, 저주의 삶, 중의 고통의 삶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이 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이 오셔서 그 꿈대로 이끌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한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을 데가 없잖아요. 지위, 명예, 권세, 돈 이런 것을 믿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극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믿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와 온 군대가 그들을 다 잡으러 나왔는데 홍해석가에 와서 올 때 갈 데가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장도 안 되고 바로왕의 군대를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내가 보는 애국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싸워서 홍해수가 갈라졌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하고 계시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일어날 것이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지적으로 가능한 것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믿으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육신적으로 믿으면 육신적인 치료와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생활적으로 믿으면 생활에 사람이 상상하던 은총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라는 것을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하는데 무엇을 믿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은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만나고 성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화점처럼 많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에게 뇌마가 되어서 감동을 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절 22절에 네 아들아 내 말에 기울여하며 내가 말하는 걸 내 귀에 기울여라. 그것이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켜라. 그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되리라.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온몸이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되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우리는 정말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눈에 아무 생각 안 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지금 내 땅인데 아닌데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닌데 바라보라는 바람의 법칙이에요.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래서 눈을 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바라보고 마음에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러면 믿으면 너 주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 동서나 북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라보세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뭘 바라봅니까? 건강을 바라봅니까? 행복을 바라봅니까? 마음속에 자동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세요. 바라보고 믿고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시인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다. 인간적으로 바랄 수가 없는데 우리들은 바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明年은 금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바라보는 법칙을 따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바라보고 믿는 운명과 환경의 믿음에 따라 변화된 겁니다. 자꾸 내 팔자가 나쁘다, 내 환경이 나쁘다, 시대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마음을 다스리면 자동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다스린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큰 변화와 역사가 환경에 다가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에 12회 동안 혈혈증을 하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마저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오는 법칙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혈류병에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바라보고 믿고 손을 대자마자 나사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십시오.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끌고 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믿음 끌고 가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행할 수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행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뛰어내 바라고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주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 주인으로 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대로 선포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것이 두려움인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면 주님은 도와줄 수 없고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놀라면 사탄이 청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비 폐가 망신하고 엄지현신이 동양성 문중 걸려서 기가장으로 긁으면서 뭐라고 했으니까 내 무수하는 것이 내 몸이 왔고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요비 잘 나갈 때 마음속에 잘못된 걸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폐가 망신하고 문선병에 걸리기를 꿈꿨다는 말에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고 부정적인 일도 바라면 부정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당당 회개하고 쫓아내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꿈꾸고 믿고 신하고 그저 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너희의 잠잠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나이다. 아멘.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서 광야 같은 사 눈 감은 고백하는 세상에 날마다 하나님 복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